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보면 주연도 중요한데 조연이 참 중요하죠. 조연이 재밌게 하면 영화 전체가 재밌는데, 영화는 아니지만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띄우는 거는 에스라가 와서 띄운 거예요. 뭐 이분들이 5년 전에는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었을 테니까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매우 재밌는 그런 드라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정혁이 나오는데, 정혁이 가족도 정말 캐릭터가 그 연극 배우거든요.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 연극 배우고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고요. 또 정혁의 그 부대원들의 그 북한 억양의 얘기들, 사택 마을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불시착된 그 여성이 사장인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또 직원들 그 연기가 정말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또 보여달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하나의 영화였습니다. 연기력 좋은 조연이 주연을 빛나게 하죠. 성경에는 주연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조연으로 사라가 나오고 아들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잘 도와주는 나이 많은 종이 조연인데, 이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신앙인의 모델 케이스처럼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의 이 종은 15장에 나오는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 종이 아닐까 하는 가정은 하지만 24장에 한 번도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신실함이에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긴 종이다, 그렇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청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맡기는 거 어렵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비밀번호 열심히 일해라,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소유를 맡긴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맡길 때 한 번에 맡겼겠어요? 조금씩 늘려서 아이고 다 맡겨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뢰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소돔이 멸망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50명만 있어도 소돔을 내가 멸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중간으로 건너뛰어 갖고 한 20명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아브라함은요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올 때 6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종이 횡령을 하거나 조금만 이상했으면 맡기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맡길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긴 세월이 필요했고 몇몇 검증 과정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부서에 회계를 맡길 때 아무나 안 맡기죠.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왔어, 너 그냥 회계해, 그렇게 안 하죠.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려고 하겠죠.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김 목사님이 신뢰를 얻는데 좀 어려웠어요. 김 목사님은, 이 목사, 사람은 3년은 지켜봐야 돼. 1년 봐도 몰라, 2년 봐도 몰라. 3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조금 보여.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기다시피 했잖아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주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그 돈 뺏어가지고 여기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가 6,000일 정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6억이에요. 그러면 60억이에요. 10달란트 있는데 여기 있다 6억 더 받아라. 그래서 66억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뺏고 누구는 66억 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에 대해서 신실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충성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재무관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무를 줬어요. 그 임무가 뭐예요? 아들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규수를 찾아와라. 이 근처에는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좀 거기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교두감을 데리고 와라. 부엘라헤로이에서 하란까지 847km?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갔다 오라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전혀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종이라고 해도 익숙한 일을 하고 싶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참 처음에는 먹먹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재산 관리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척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종이 처음에는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교수가 가나안으로 오려고 할까? 그런 고민이 든 것 같아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가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가면 신랑감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에요. 같이 가고 종도 300명이 넘고요. 정말 뭐 대단한 집안인데 그 집 아들입니다. 에스라 자매들 저 파주에 정말 잘 사는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자동차 타고 갈 사람 손들어 봐요. 재산이 좀 많대. 근데 얼굴은 코가 2개인지 3개인지 그건 잘 몰라. 그렇게 해서 나는 가겠다 하는 에스라 지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자기를 보고 갈 사람이 있을까? 올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안 오려고 할 거야. 그래서 하나의 수정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신랑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거기 데리고 가서 거기 좀 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좀 그쪽에 가서 살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좀 늦게라도 교수를 좀 보고 자기는 눈앞에 없지만 멀리 가서 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이 늙은 종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처음 보는 사람을 늙은 종을 따라와서 결혼할 사람은 없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다.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거기 가서 살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여자가 와야 돼. 너를 따라서 오는 그 사람이 내 집안의 자부가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은 제가 수정 제안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시점에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청직이에요. 그냥 막 부리는 종이 아니라 재산 관리 정도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좀 이런저런 일이 몸도 요새 독감 걸려갖고 힘들고 뭐 해서 안 가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할 만한데 이 종은요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요. 그런데 벌써 머리가 가가지고 될 일을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일을 만들어 볼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종의 특별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라, 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사랑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물을 수 있는 기도예요.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워할 거야. 자, 이 사람은 절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하면서 방법을 묻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린 종으로서 그 명령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을 때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답을 구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선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귀한 것은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수정 제안을 할 정도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이 종의 장점은 주인의 뜻을 빨리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주인은 자부를 보기 원해요. 종은 정말 자부를 보시려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수정 제안해요. 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때 그 다음 단계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다른 종을 보내세요. 전 못 가요. 되지도 않을 일을 나보고 하라 그래요? 나는 되는 일만 합니다. 제가 안목이 좀 있거든요. 안 될 일을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아들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일이 되죠. 아니 신랑도 안 보고 누구 신부가 따라와요. 나를 보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주인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맹세의 행위가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손을 넣고 맹세를 해요. 잘 해갖고 오겠다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을 쭉 보면 이 정말 지혜롭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따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베드로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깨끗하지 않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게 3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문소리가 나서 여기 베드로 있냐고 찾아오는 바람에 그 환상이 끝난 건데, 보통은 아니면 10번 보여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종의 아주 담백한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갖고 올 여자가 없을 텐데 아들을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아들 절대 안 돼. 좋아요. 딱 허벅지에 손 놓고 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도 더 담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4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규수를 단번에 만나요. 신랑도 안 데리고 갔는데 규수가 이 사람하고 기가 막힌 만남을 가져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 될 사람이 10일만 머물다 가지 그랬는데 이 늙은 종을 따라서 그냥 다음날 이삭을 만나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이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우리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합당하지 않은 명령들이 많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에 고기가 잡히고요, 얕은 데서 잡혀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해가 떴는데 고기 안 잡혀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부예요.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아니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잡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배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내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 에스라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가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막 때리고 시간 뺏고 돈 뺏고 그런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행로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지원자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의 종이 되는 건 너무나 황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방학 때 알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사를 하겠습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주일날 그래도 나가서 돈 버는 게 맞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야, 돈 얼마 번다고 너 교회에서 교사해라, 성가 찬양대원 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실 때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내가 교회를 할게요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종의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와 전도와 교회 봉사,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종으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에스라 지체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이삭이 리브가 만난 것처럼 결혼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중고생들 가운데 결혼하겠다는 학생이 5명 중에 1명이래요. 19%. 그거는 자기의 느낌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실 때 결혼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여기까지 키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갈게요. 제가 지금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27, 28에 대부분 장가를 갔고 큰아이는 30 넘어서 갔는데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27 돼가지고 뭐 준비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야, 철 좀 들어라. 무슨 결혼이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이 꼭 많은 걸 쌓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남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그걸로 장가 갔어요. 월세 40만 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잘 살다가 지금 뭐 아들 둘 낳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막 따져갖고 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는 길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그것이 종의 태도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거기다가 내가 조건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아니 뭐 이삭 안 데리고 가면 나 절대 안 가요. 딴 종 보냈어요. 이 종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담백하게 물러서면서 그럼 하라는 대로 하죠 하고 맹세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애들까지 키워야 돼요. 내가 내 삶도 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키지 않아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시도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이 나이 많은 종은요,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요. 그래서 낙타 10필에다가 혼수품을 실어요. 그리고 800km를 낙타와 함께 올라가요. 올라가서 마침 한 우물가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매해서 막 선보는데 막 나는 이번에 49번째 봤는데 이번에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눈에 반해갖고 첫날 그냥 이 사람이구나. 둘 다 서로 눈이 번쩍해서 그냥 불꽃이 튕겨가지고 그냥 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제가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에다가 그 먼 길을 걸어온 낙타에 물을 좀 먼저 주려고 하는 그런 여성을 저는 원해요. 그런 여성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자부가 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지도 않고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하나가 물 기르러 왔어요 벌써.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주더니 자기가 먼저 여기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좀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물을 보통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80리터예요. 80리터. 여러분 그 보통 이게 20리터짜리 석유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4개를 한 마리가 마셔요. 그거를 800리터를 떠갖고 하려면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물을 길러가지고 10필에게 물을 자원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계속 묵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되는 사람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종은 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 1개하고 금 손목걸이 1개를 이렇게 먼저 주면서 여기 유숙할 곳을 찾는다 했더니 우리 집에 가면 낙타가 먹을 집도 있고 또 사료도 있다.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아주 환대를 받아요. 저는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응답을 주신 것이 오늘 24장의 말씀인 거죠. 에스라 형제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친절한 여성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라면 나는 내일이라도 결혼하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형제들. 왜 손 안 드는지 알아요. 그 육물 막 기르는 거 보니까 이 팔뚝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그런 여자 싫어요.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여자가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갖고 어디 가는 곳마다 이 여자 뺏어가려고 그래서 이삭이 홍역을 치르는 장면도 나오는 거거든요. 얼굴이 일단 예뻐요. 자, 에스라, 이런 사람 나도 원합니다. 손 들어. 지금 손 안 들면 미녀를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라, 손 들어봐요. 저도 이런 사람 원합니다. 손 들어봐요. 지금 안 드는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누구 데리고 오나 볼 거예요. 자, 네, 고마워요. 이럴 땐 들어줘야 돼요. 안 드는 건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외모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이죠.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감당하고 기도를 드리고, 신실함이 뭐예요? 내가 종이지만 내가 그 집 식구처럼 행동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식당에 가서도 일하는 분을 대화를 하면서 언제 쉬어요? 저희는 설날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설날에 그래도 부모님도 찾아뵙고 형제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돈 벌려고 나왔으니까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이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종이지만 마치 자기 자부를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자기 자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인의 말대로 그런 여성이 정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이 문제인데 리브가의 가족도
그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도 다음 날 따라 나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으로 와서 이삭의 부인이 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열심이나 지혜, 능력보다 신실함이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신실함이 참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할 때 내 가족처럼 일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에스라 청년부 올해 6년인가요? 6년 에스라 청년부 지도 교육자였어요. 저는 에스라 청년부 학생들 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애들이 막 태어나고 그랬을 때인데 나는 여러분이 내 가족보다 좋아요. 그리고 명절에 에스라 청년부, 다니엘 청년부와 함께 명절에 멀리 MT 다니고 계속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청년들을 볼 때 내 가족 같은 느낌을 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내 마음에 신실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수종 제안도 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당했을 때 거기에 꽂혀갖고 난 못 가 이러지도 않았어요. 주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그냥 가서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사내 아기를 다 태어나면 죽이던 그 시대에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결단을 하는 거죠. 집에 있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 울음 소리를 듣고 그 모세를 건져요. 그래서 출애굽의 선봉장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 앞에다가 갖다 놔서 뒤에는 군사가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그곳을 다 지나가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다 집단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거를. 그리고 뒤따라온 사람들은 물이 합쳐져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제안 속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계획이 서 있었고 가나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는 주장 속에는 그 땅을 그 씨에게 준다는 약속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은 정말 순조롭게 규수를 얻고 그와 함께 돌아와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에 대한 글을 쓴 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분의 글이 어떤 글이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법어로 유명한 불교계의 그 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개한 글 쓴 분은 누구냐면 그 불교계 거성의 비서로 평생 있었던 그 승려예요. 그 승려가 그 큰 스님을 계속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거를 이게 많이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법어를 얘기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고의를 넘기고도 내복과 옷가지를 손수 기워 입었다. 화장지 한 장을 4조각이나 6조각으로 잘랐었다. 이쑤시개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며 깎아서 썼다. 보통 산사에서는 밤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시작하지만 스승은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났다. 체력 좋은 것도 있었지만 수도 생활에 누구보다 철저했다. 새벽 3시가 되어 처소에 가보면 벌써 108배를 마치고 선체조와 냉수마찰을 하고 있었다. 나의 스승은 그런 사람이었다. 성철 승려의 얘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불교가 우리보다 더 아끼고 철저한 거 아세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쑤시개 안 버리고 깎아갖고 떴어요? 그 정도예요? 휴지 그거 6조각으로 쭉 해갖고 버리고 그거 6번 써요? 불교는요 새벽 3시에 108배를 하고 냉수마찰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5시 반에 일어나서 오기도 힘든데 불교계는 이런 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2시에 일어나자. 그러면 우리가 져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좋은 종을 선물로 받은 게 복이에요. 이 종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 끝까지 해보지 않고 맹세하고 가고 단번에 얻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래서 놀라운 리브가가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는 야곱을 낳는 어머니가 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쑤시개 깎아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청년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잘해봐요. 한 번만 불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세에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성목사님을 만나고, 아멘 좀 해봐요. 좋은 교육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고등부일 때 여러분이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또 에스라 올라와가지고 신입생 손 들어봐요. 신입생. 에스라 청년부 열심히 잘 섬기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종된 의식이 1차적으로 필요해요. 종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야지. 한번 해보자 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1층에 헬스장에 있어요. 자꾸 병원 가면 운동하라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제가 몸이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헬스장에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거의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안 가져요. 그게 내가 헬스장 꼭 걷는 걸로 안 되나? 근데 헬스장에 가니까 이 기구들도 있고요. 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저녁에 막 계속 가서 땀 흘리고 하니까, 시도를 하니까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왔다고, 수치가 다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여기 앉아가고 기도만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 수치는 나빠져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움직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대학 4학년이에요. 선을 누가 좀 보라 그래. 에스라 자매들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나가서 한번 만나봐야지. 시도해야지. 난 40 전에는 안 가. 그러면은 40까지 쭉 가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막 강요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오늘도 특송한다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피곤하지만 오늘 또 돌아와서 연습해서,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자들을 기뻐하세요. 넌 종이지, 넌 주인이지 따지지 않고 종이라 할지라도 신실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도움을
주도록 기여자가 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종은 이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종의 행한 것을 24장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기록한 거예요. 엄청나게 기록했는데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의 드라마들을 쓰듯이, 시나리오를 쓰듯이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연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아름다운 캠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곳곳에 신실한 자들이 가족의 정신을 가지고 내 일을 하듯이 움직이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지겠어요. 저는 에스라 지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점심 먹고 제가 커피 돌린 거예요. 그거 저 치즈케이크 저 먹으라고 갔다 온 거 내가 막 잘게 썰어가지고 한 조각씩 다 준 거야. 근데 여러분이 먹는데 나는 한 조각도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먹는데 제 기분이 너무 좋아. 더 좋아. 난 그거 먹으면 당 올라가서 안 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우리 어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가족처럼 여기고 모두가 신실하게 앞으로 나가. 오늘 기도를 할 때도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기도도 안 하고 갔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창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한 거예요. 약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자라면 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가 마치기 전에 여자가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신앙의 기쁨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24장은 그런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주연이 아니어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조연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